이 시간 오늘 이번 주부터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붙들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죠. 또 지키시고 계시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자꾸 뭐합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까? 또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이 돼요. 왜 복이 되냐면 그런 하나님을요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뭐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얘기해요. 14장에서 얘기해요. 16장에서 얘기해요. 19장에서 얘기해요. 20장에서 얘기해요. 20장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7가지 복을 얘기해요. 무슨 복입니까? 믿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복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하는 여러분 1장 말씀 보시면서 우리를 뭐 하시고 여러분? 그렇죠.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장 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주신 게 무엇입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계시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감추어진 것을 예수님 곧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계시인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셔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뭐 할 일입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부터 뭐 하신다는 겁니까?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 할 것이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쵸 보여줄 것이다.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에게? 그 누구에게 여러분? 종에게입니까? 종들에게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래서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종들 모든 이들 예수를 누구로 믿고 따르는 그쵸 그리스도로 내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종들에게 뭐 하시려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동안 감춰져 있었지만 이것을 뭐 하시려고 알려주시려고 기록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말씀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의 천사들 그쵸? 그의 천사를 그정 누구에게 보내셨대요 여러분?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 제자 요한에게 보내어 뭐하게 하신 것이다? 알게 하신 것이라. 왜요 여러분? 왜요? 요한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절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요한이 뭐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감춰져 있던 것을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요한에게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뒤에 나와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서 들려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요한이 뭐하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뭐 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맞아요.
그 가운데서 2절 말씀이에요. 요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이제 요한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 그것이 곧 무엇이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기가 무엇한 것,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증언하려고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요한에게 먼저 뭐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증거하도록 하셨을까요? 종들에게 증거하도록 하신 거예요. 누구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요한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 3절 말씀 보세요. 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말씀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의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증언들을 기록한다면 이 요한이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권을 뭐 하겠습니까? 기록해서 종들에게 전해주겠죠. 그럼 어떤 종이 먼저 받겠습니까? 이 기록들이 누구에게 전해지겠습니까? 믿는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이라면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에 전달되어야지 맞죠? 그럼 여기 말씀에서 보면 읽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일반 성도겠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 지도자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뒤에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읽습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읽습니다. 읽었을 때 누가 듣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읽고 들어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키는 자는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어떤 복이 있겠더니 그 다음 말씀, 때가 가까운다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할 수 있는 믿음? 지킬 수 있는 그 복. 그렇죠. 여러분, 그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믿음 지키기 힘들었던 거예요. 누가? 요한도 종들도.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곧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올라가실 때 내가 금방 오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오셔야 되는데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까지 지나는데 예수님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시고 믿는 자들은 살기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 땅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가 왕이 되어져서 믿는 자들은 뭐하니까? 핍박하고 어렵게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 주신 거예요? 이걸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누구에게? 종들에게. 읽고 듣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가 금방 뭐하니까? 가까웠으니까 어떤 복 받으라고, 여러분? 그쵸? 다 들을 수 없고 다 볼 수 없으니까 보고 들은 걸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지키는 복입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는 그 복 받으라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절대 이렇게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왜요?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는 그들 힘들고 어려운 걸 누가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 입을 통해서 누구로 하여금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시고 증언케 하신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복된 요한계시록 말씀이라는 게 이 말씀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어떤 일을 시키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요한은 어디에 있는 교회들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대요. 자기가 듣고 본 것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어딥니까 여러분? 아시아에만 종들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있고 여러분 로마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아시아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요한이 있는 곳과 어디가 가깝냐면 여러분 이 지역이 가까운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그때 당시 믿는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여러분? 로마로 넘어가요. 이렇게 내려가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요. 예루살렘 거쳐서 어디까지 가요? 구스까지 가요. 여기서 넘어가면 아시아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어디로 보내도록 하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아시아에 있는 몇 개 교회입니까 여러분? 7개 교회예요. 근데 7개 교회의 위치가 여러분 참 재밌어요. 나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꼭 사고 벨트웨이처럼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7개의 편지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전해주면 이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교회로 뭐 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받은 그 교회들이 또 뭐 하겠습니까? 필사하겠죠.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온 세상으로 그렇죠? 뭐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종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 것이다.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이 편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언제도 계셨대요. 예전에도 계셨대요. 그리고 장차 오실 이래요.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우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안에 몇 분이 계세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영적인 존재가 성령 하나님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죠.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의 보좌 앞에는 누가 있으시대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7영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요.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중에 666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 또 그 앞에 계신 7영 온전하신 영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그 다음 말씀도 또 보십시오.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뭐 하시고 그렇죠? 먼저 다시 부활하시고 나시고 땅의 모든 누굽니까?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어떤 임금들보다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딱 보시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통해서 모든 종들이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하기를 원하노라?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 누구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령, 성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말씀하시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성자 하나님 뭐 하실까요? 요한이 볼 수 있도록 뭐 하시겠습니까?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이것을 여러분 듣고 그렇죠? 성령이 행하신 일을 알고 성자가 보여주시는 것들을 누가 읽으면 성도들, 종들이 읽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겠습니까? 은혜를 주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평강을 주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너희에게 뭐하기를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내용은 뭐에 관한 거예요? 이 요한이 보고 듣고 성령께서 하신 것들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이것을 받아보는 모든 누가? 종들이.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깃드는 무엇이?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 것이다? 쓰게 하신 것이 이 편지다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왜 여러분? 이게 있으면 뭐 할 수가 있을까요? 인내하고 결국 믿음에서 지지 않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길 수 있거든요.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지금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그분은 우리는 뭐 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않느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지 않으십니다? 해방하시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6절.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께서 그의 아버지 누구를 위하여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뭘로 삼으신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삼으신 것처럼 우리는 뭘로 삼으신 것이다?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단순히 백성에서 그치지 않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도 뭐 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받은 구원 잃어버리니까 이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뭐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 받고 은혜와 평강, 믿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뭐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제사장으로 세워줬으니까 끝까지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이걸 이렇게 보셔야 이게 자세하게 이해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뭐가 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 영원히.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있겠죠. 그곳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영원 모토록 세세토록 있기를 뭐해서 같이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아니에요, 여러분.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뭘 가져야만 했기에, 믿음을 가져야만 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천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편지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무엇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 22장까지요. 그 재난과 하나님 주시는 그것 가운데서 우리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이게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기록한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준 것이 무엇이다? 이 말씀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아멘 이렇게 대답하죠. 반드시 뭐 할 겁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잘 봐라. 볼 줄 알아.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 누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누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누구를 보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뭐 할 것이요?
또 볼 것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글을 찌는 자들은 누굽니까? 로마 병사를 얘기하는데 이 로마 병사들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죽었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여전히 뭐한 사람들이에요? 핍박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글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재림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뭐 할 것이다? 애곡한대요. 슬퍼할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잘 보세요. 애곡하리니 그러하게 될 것이다 했더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런 날이 반드시 뭐 할 것이니까? 올 것이니까.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2장 3장 계속 얘기하는 무엇입니까?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어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요한이 뭐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보게 된 것 이거 읽고 그 믿음 가지고 뭐해라? 그렇죠. 이겨내어서 이런 자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애곡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나는 알파요 누구다? 오메가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헬라어 글자잖아요. 에야, 그지? 처음과 뭐 되신 분이시다. 그분이 뭐 하셨대요, 여러분? 창조주자. 그분이 뭐 하시니까? 심판자라는 걸 믿는 너희들이라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분이 뭐 하고 계시다? 계시지 않느냐? 예전에도 전에도 있었지 않느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하나님 믿는다면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기록해서 전해주는 것이니까 모든 이들이 뭐하지 아니하도록, 애곡하지 아니하도록 먼저는 너희의 뭘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도 뭐 할 수 있도록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담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에요. 어떤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견디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구는,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뭐예요? 7복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7복 말씀이에요. 뭐 주시려고 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하시고자?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참 재밌는 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면 요한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던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데요.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고 이랬다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나 누구를 얘기합니까? 나 누구는, 여러분, 나 요한은 너희와 같은 무엇이다? 형제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구주로 그렇게 믿는 너희와 똑같은 믿음의 형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이 겪으신 그 환난,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세워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 지키려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참고 있는, 거기에 뭐 하는 사람이다? 동참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왜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종들에게도, 여러분, 위로가 되게 하려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란 사람이 이름이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애제자인데, 다른 사람 순교하고 다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소개한 것은 자기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뭐 하고 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른 형제들이, 그래서 요한이 쓴 글을 보면 뭘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이 소개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도 똑같이 뭐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지라. 근데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뭐 했으므로,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던 건 뭐겠습니까? 믿음대로 살았으므로 말미암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가운데 보시면 요한은 지금 이걸 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다 뭐 하려고, 여러분?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내가 이거 했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 그렇죠. 반모라 하는 섬, 정치인들만 가두는, 그때 당시엔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로마의 황제 외에 어떤 누구도 뭐라고 부르면 안 됐냐면 로드, 주라고 부르면 안 됐어요. 근데 믿는 자는 지금 누구를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갇힌 거예요? 요한이 잡혀서 지금 어디에? 반모란 섬에 유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다가 내가 뭐 했다? 이 어려움을 닥쳤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가 여러분 9절 말씀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서 내가 어쨌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10절 말씀이에요. 어느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주님의 날은 뭘 기념하는 날입니까?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하신 그 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주의 날을 생각하고 그 날을 지킬 때에 갑자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내가 무엇에 감동돼서? 그렇죠. 여러분 아까 말씀 기억하시죠? 편지는 뭐가 있습니까? 성부, 성령, 성자. 그렇죠? 성부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자의 보여주심이 있는 것이 편지 기록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요. 주님의 날에 성령께서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무엇을 내가 듣게 되었다. 나팔 소리 같은 뭘 듣게 되겠다.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여러분? 성자의 음성일까요? 성부의 음성일까요? 성부의 음성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앞의 내용과 그렇게 봐야 일치해요. 그러니까 8절 말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어디에 잡혀 있을 때에, 판모섬에 잡혀 있었을 때에 그 주의 날에 성령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큰 음성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음성은 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되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시작. 내가 뭐 하는 것을,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을, 지금부터 보게 되는, 보는 것을 어디에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어디에 보내줘라. 여러분 이거예요. 어디에 보내줘라. 반모섬에 어디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요한이 있어요. 여기서 배 타고요 70km 정도만 가면 여기 바로 있는 큰 항구가 에베소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 선교행 때 에베소 많이 들어보셨었잖아요. 이 에베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디가 나옵니까? 서머나가 여러분 여기에요. 바로 이 위에요. 에베소. 여기는 모든 배들이 여러분 정착하는 곳이에요. 로마로 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편지가 전해지면 여기서 사본을 뜨게 되면 어디로 전해지겠습니까? 저기 로마까지 전해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위로 가면 어디라고 여러분 말씀 보시면 서머나. 그 위에가 어디예요? 그 뒤가 어디예요? 버가모. 그 다음은요? 두아디라. 그 다음은요?
사대, 그렇죠. 그 다음은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 통하여서 먼저 이들이 뭘 받고,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가 어디에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모여지기를, 그렇죠, 원한다고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뭐 했을 때, 듣지 못할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말씀하지 않을 때 정말 뿌리부터 흔들린 게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해 주면요, 그거 붙잡고 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고칠게요. 뭘 하라면 할게요. 해도 아무 말씀 없으실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신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누가 나에게 얘기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감동이 있죠. 특히나 믿음 지키고 믿음 때문에 싸워가는 사람들이란 뭐가 있겠어요? 감동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네? 여러분,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이요, 그들에게 찔림과 아픔을 주기 위한 것 이전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여러분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날에 갑자기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라, 나에게. 어디 교회에? 이 교회에 네가 앞으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뭐 하더라? 전하도록 하게 하셨다. 뭐 주시려고 여러분? 복 주시려고요. 여기 있는 성도들 뭐 지키려고 여러분? 믿음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말씀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서 요한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몸을 돌이켜서 어떻게 했대요? 나에게 말한 뭘 하려고 여러분? 음성을 알아보려고요. 돌이킬 때 잘 보십시오. 7 금 촛대를 보게 됐대요. 7 금 촛대니까 여러분, 촛대 위에 뭐가 밝혀져 있겠습니까? 불이 밝혀져 있는 촛대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 다음 13절이에요. 촛대 사이에 누가 여러분? 사람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가슴에 무엇을 띠고 여러분? 가슴에 금띠를 띠고입니다, 여러분. 촛대가 있고 이 옷을 보니까 꼭 누구처럼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촛불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오나 하고 봤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7 촛대가 있었대요. 몇 개 여러분? 7개의 촛대가 있었대요. 그 가운데 사람 같은 이가 있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도 있고 가슴에 뭘 띠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죠. 금띠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뭐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촛불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런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이에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어쨌대요, 여러분? 그렇죠. 흰 양털 같았대요, 여러분. 머리털이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백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 그곳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보는 것은 그것을 보게 한 거예요. 그곳에 오래 계신 분을 보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뭘 관리하는? 촛불을 관리하는 아주 오래 계신 분을 보게 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눈은 뭐가 같았대요? 불꽃 같았대요. 왜 불꽃 같았을까, 여러분? 뭘 봐야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아주 쉬워요.
지금 촛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머리털을 보니까 흰 양털같이 아주 하얘요. 아주 하얘. 오래 계신 분이에요. 근데 눈에서 뭐가 나와요? 불꽃 같대요, 여러분. 눈으로 지금 뭘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촛불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셔야 되냐면 그 분이 거기서 뭘 하고 계셨는지를 보고 기록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아, 그랬구나. 꼭 예전에 대제사장이 촛불을 관리했던 그런 분처럼 하늘에서 그 분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 그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촛불을 뭐하고 계시구나. 보고 계신 것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5절. 그의 발은 어쨌대요, 여러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목 같대요. 주석 같아요. 쇠가 같대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눈은 불꽃 같은데 여러분 지쳐서 앉으셔버리면 안 되잖아요. 참 이게 억지 해석 같지만 잘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발이 뭐 같대요? 빛난? 잘 잔든 주석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서 뭐 하지 않으세요. 쓰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한 그 분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그 분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지만 그런 분의 모습을 특별히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이 그 본 것을 적고 기록해서 돌려줬을 때 그 받는 성도들도 그런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하신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왜 이렇게 보여주셨겠냐 이거죠. 이런 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뭐 하려고 여러분? 무엇인가 믿음을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촛불을 뭐 하고 있어요? 아주 백발에 오랫동안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있으실 그 분이 단단한 무엇으로? 주석 같은 발로 버티고 계신 거예요. 눈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촛불들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음성은 뭐가 같대요, 여러분? 맑은 물소리와 같대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않는 말이에요.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목소리 자체도 뭐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듣게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오른손에요.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왼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어요. 7별은 뭐하고 계실까요? 잘 보십시오. 7별을 이렇게 올려놨다고 보시지 마세요. 꼭 움켜쥐고 계신 거예요. 7별을. 왼손이 아니에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7별을 꼭 쥐고 계세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뭐합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쌘검이 나와요. 왜 여기에 검이 있겠습니까? 이걸 꼭 지키고 계시는데 입에선 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이 검으로 뭐하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지키고 계신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예, 지키고 계세요.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그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니 어디에 비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비치겠습니까? 예, 오른손 위에는 7별에 비치는 거죠, 여러분. 칼로 지키고 비추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뭐 할 때, 여러분?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됐다. 이게 무슨 영문인지 처음에 모르니까 어쨌든 두려웠다는 거예요. 막 칼이 있고 예전에 뭐 이런 모습을 자기도 처음 봤으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런 회개망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가 무엇으로 여러분? 그렇죠. 별을 붙들고 있던 오른손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이것을 붙들고 계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누구다? 나는 창조주고 나는 누구다? 심판자다. 그렇지만 나는 죽지 않고 뭐하고 있는 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뭐했다?
죽었지만 볼지어다 이제는 뭐하도록 이곳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있어 뭘 갖고 있는 자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모아놓으니 가졌노니 너는 두려워할 것 없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네가 뭐한 것, 내 모습 본 것 이거예요. 내 모습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장차 모든 일을 뭐해라? 기록해서 뭐해라? 보여줘라. 알려줘라. 네,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 같이 볼게요. 네가 지금 이 순간에 뭐한 것, 본 것은 예수님이 설명해줘요. 오른손에 7별이 뭘 의미하고 금촛대가 뭘 의미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인데 지금 내 오른손에 내가 지키고 있는 움켜쥐고 보호하고 있는 7별은 무엇이다? 무엇이래요 여러분? 7 교회 무엇이래요? 사자래요. 7 교회 사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걸 천사로 보시면 안 돼요. 2장 1절에 각 교회 사자에게 보낸다는 그 교회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역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힘들겠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 지도자를 누가 꼭 움켜쥐고 계신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 물어보겠잖아요. 장로님, 집사님, 사도님 언제 이 문제 해결되고 언제 주님 오실까요? 알려주셔야죠. 얘기 안 해주시는데 근데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 손으로 뭐하고 계신 거 꼭 붙들고 계신 거 보여주신 거예요. 해같이 빛인데요. 이래서 뭐가 나오는데요? 검이 나온대요. 이거 보니까 어쩌겠어요 마음이. 야 그렇구나. 절대 지면 안 되겠구나. 절대 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겨야겠구나. 이거 보여주신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7 촛대 뭐래요? 7 촛대가 뭐래요? 교회래요. 왜 주석 같은 발로 거기에서 여러분 눈에서 불꽃처럼 그걸 보고 계셨는지 아시겠죠? 못 꺼지면 안 되니까. 교회 불 꺼지면 안 되거든.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비춰야 하거든. 근데 꺼지면 안 되거든. 다른 것에 넘어지면 안 되거든.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그곳에서 언제부터 계셨대요? 머리가 하얗대요. 언제부터 계셨대요? 처음부터 계셨대요. 처음부터 계시고 그렇지 한 번도 앉지 않으셨대요. 발이 뭐니까 주석 같으시네. 이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 뭐 주시려고? 뭐 주시려고? 여러분 좀만 버텨라 이거예요. 좀만 버텨. 곧 오실 것이니까 좀만 버텨. 절대 그리고 불 꺼지면 안 돼 이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면 너희들은 구원받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내가 올 때까지 절대 불 꺼뜨리면 안 돼. 불 꺼지면 안 돼. 뭐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듣지 못해도 여러분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이유도 영문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요 24시간 여러분 365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보고 계세요? 누구를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저 빛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오른손을 꼭 붙잡고 계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불 꺼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우리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